요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골치 아픈 단어가 있죠. 이젠 정말 그만 듣고 싶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들을수록 힘들고 지겹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젠 정말 이 단어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단어는 우리의 모든 삶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우리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어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고 말하기 싫어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이 단어를 듣고 말해야 하니 설교자인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온통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 하나님 역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픈 몸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지금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단어를 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말하기가 싫죠? 코로나,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늘 똑같은 기쁨, 늘 똑같은 아픔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넘어지면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늘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쁜 일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새로운 경험을 할 때면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전의 일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돌아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몸이 아프거나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내가 좀 더 일찍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고 뒤로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한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나가면은요, 그 여인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버리지 않고 늘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여보, 자식이 있으면 어떻고 자식이 없으면 어때?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러니 자식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어. 이렇게 늘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나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한나의 몸종인 분인나를 아내로 삼아서 당신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내 자식이 되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나의 몸종일 때는 꼼짝도 못하던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견디다 못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한나는 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한나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되었든지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런 은혜 속에 살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세요. 세상 속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짜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